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0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10장.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경자라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결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기도하십니다. 은혜 같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작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순국 선열들과 6.25 전쟁, 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후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많은 군인 용사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는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하신 것처럼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강물을 풀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리게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페이지 수로 350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로 국립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 그대 하나에 그 성에 들어가는 위에 서서 그 성을 그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구하고 그들은 그를 받아 성물에 들어 한석을 주어 자기를 화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해비의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내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집으로 돌아갈지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겔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기에 동편 저편 유브렘 사파 중에서 평지 방해 베셀과 가시파 중에서 길리앗과 목과 나사의 지파 중에서 산골과를 택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로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도피성을 실제로 선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이르 미클라트인데 즉 받아들이는 도시란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도시. 미르 이클라 마클리트 이르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도시. 고대 여러 민족들 그 당시 그 페니키아, 시리아, 헬라, 로마 등 이 여러 민족들도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우발적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처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성전은 도망자들의 피난처로 간주되었음을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 열왕기상 2장 28절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그 제도에 비하여 더욱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도피성 설정의 기본 목적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막아보자는 데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살인 방지. 이스라엘의 율법상 고살의 경우, 즉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정죄되었다고 민수기 35장
29절 3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살인에 있어서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를 가리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찾아온 도망자는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으로 판단된 자에 한해서 성 안으로 들여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는 백성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고, 재판을 통해 비고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그는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기 도피성 안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컨대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에 나타난 형벌관념의 가장 발달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적용의 공정성과 정상 참작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대속 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에 피함으로써, 즉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피성 제도를 올바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1절 9절을 내용에 의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3절로 도피성 택정입니다. 도피성 택정. 도피성을 정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4절 6절 도피성의 법규. 도피성의 법규. 세 번째 단락으로 7절 9절 도피성의 이름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도피성을 택정하는 도피성 택정,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3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 규례를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보다도 이 규례를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하신 것은 예전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실현케 하시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실천에 옮겨지는 겁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 20장 내용은 오늘 20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도피성 제도는 아마 직접 이렇게 본문 가지고 하기는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에게 도피성 규례를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 중 오살한 자를 도망하게 하라. 사람 죽였는데 이걸 도망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일반 형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 나 실수로 죽였어 하면은 그 사람 숨겨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설득해야죠. 아, 이거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라 빨리 자수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경찰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피하게 한 겁니다. 즉 부지적 오살한 자는 전혀 살해 의사를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6절 23절에 보면은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의성이 있느냐? 우발적으로 이 실수를 한 거냐? 이 분명히 벌써 죄의 그 벌에 대한 게 다르잖아요. 고의적인 살인이냐? 실수로 인한 거냐? 우리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사람 죽으려면 혼자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죽지 왜 멀쩡하게 남 운전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건 살인죄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형사상의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벌써 질이 다른 거죠. 이런 경우 차에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을 때 이용석 집사님 이런 경우 뭐 어떻게 이거 뭐 집행유예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게 무조건 차잘못을 했는데요. 무조건? 이전에 횡단보도 뭐 법규에 의해서 무죄입니다. 무죄제. 무죄. 고의성이 아니잖아. 그렇죠? 고의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일부러 딱 운전하다가 인도에 사람 가려고 확 하면 그건 고의적인 거니까. 근데 요새는 그 뭐죠? 급발진이 이게 문제더라고. 급발진을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밝혀? 기계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공장 가면은 이거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런데 우리 운전할 때 갑자기 팍 하면은 이거는 그냥 밟지도 않았는데. 그 장치가 있는데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밀어버려요. 그렇지. 그것 확인 안 해줘요. 그러니 본인은 분명히 그냥 쭉 가는데 갑자기 팍 그게 전번에 내 유튜브로 보니까 그냥 쭉 가는데 갑자기 팍 가더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거 앞에 피해 가려고 막 간신히 피하고 가는데 도저히 이게 안 멈추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그냥 빡 해갖고 다 죽었어. 그리고 어떤 할머니, 좀 젊은 할머니인데 손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왜 하더니 아예 차가 그냥 건널목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시연을 했는데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형사처벌 받게 됐어. 왜? 손주는 죽었어. 근데 그 분명히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는데 이거 급발진인데 할머니는 손주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고의냐 과실이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에도 고의냐 과실이냐 살해 의사 없이 일어난 일이냐 이걸 굉장히 그 형벌의 그 척도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목숨이면 목숨은. 그러나 과실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는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게 있으면 급발진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차 버리고 어디 산으로 그냥 피할 때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것도 웃길 거예요, 진짜. 정말로 이 도피성 제도가 참 오늘날에도 사실 공사장에서 그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한 벽돌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맞고 죽사는 거죠. 저도 전에 이
시청 앞에 어디 그 법무부인가 어디 뭐 거기 그 대학교 때 한번 뭔 일이 있어갖고 거기 불려서 가는데 순간 내가 이렇게 그 건물 옥상을 딱 봤는데 덕수궁 앞에 오죠. 근데 뭐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뭐가 그냥 시꺼먼 게 그대로 날라오더라고요. 얼른 피했지. 근데 빵 하면서 벽돌이 떨어진 거야. 근데 순간 보니까 이놈이 싹 사라졌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고의적인 것 같아요. 만약 못 봤으면은 그 이 가속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십몇 층에서 이게 가속도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고. 근데 순간 내가 봤기 때문에 피했거든요. 딱 이 발 옆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싹 숨어버렸어.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다치고 나면은 잽싸게 그거에 신고해가지고 그 일단 문을 폐쇄해가지고 잡아야지 그런 거. 이렇게 고의적으로 심심풀이 땅콩을 하는 놈들도 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고의냐 과실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가끔 가다가 이 도끼질 하는데 요게 탁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서 맞아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땐 뭐 과실치사 하지만 전혀 그런 무슨 고의성이 없으면 뭐 도덕적인 책임이 있겠죠. 아무튼 오늘이나 옛날이나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모르고 실수해서 살인한 자, 이들에게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왜? 왜냐하면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피해 보수자는 그 죽은 사람의 원수 갚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원수 갚을 가장 가까운 친척.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공의를 엄격히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엄격하고 온전한 보수를 받으심으로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게 한다든지 또는 무심코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 죽게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원수를 막기 위해서 쫓아오던 사람도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우신 그 배려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택정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1절 3절에 나옵니다. 도피성을 정한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도피성 법규입니다. 4절 6절 4절 5절 있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나가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에게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네.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문어기, 그 당시에 재판 시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비록 실수로 살인한 자라더라도 먼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갖고 그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의 경위를 구한 다음에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과실이었구나. 이 허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성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절대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절대로 그를 원수 갚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인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 살인자가 대중의 옆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신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온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예, 정말로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유하게 되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 민수기 3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도피성 제도를 내셨느냐?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내신 목적, 첫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 제도를 내신 목적,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전혀 살해할 의사 없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도피성 제도를 내신 목적,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법적으로 살인자의 허물이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빨리 죽길 바라야 되잖아요. 아무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 제도를 내신 목적,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살인자가 죄상을 받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무엇을 예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법정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나 물론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죠. 세상에서는 대가를 치르죠. 감옥에 가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는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합니다. 사형 폐지 국가. 네. 그러니까 전에 그 뭐야 어린애를 갖다 그냥 그 마구제비로 그 했던 그런 누구야 그거. 그게 벌써 세월이 10몇 년 흘러서 나왔잖아. 그는 사실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빨갱이들은 풀어주고
우리 애국 시민들은 가두고 범죄자들은 인권이라고 얼굴까지 가려줘. 근데 우리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구죄로 다루고. 이거 그리고 우리 자국민은 보호해주지 않고 자국민은 막 패고 내국인은 또 그냥 또 봐주고. 이거 이상한 나라 이거.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왔나. 결국에 지금 조선족 출신이 1990 몇 년도에 들어온 조선족 출신이 경기도가 어디에 시의원인가 도의원으로 당선됐더라고요. 이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몇 년 거주하면은 투표권을 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외국인 투표한다는데 80% 이상이 다 조선족이요, 중국인이요. 그러니까 저놈들 어떻게든지 조선족들 들여보내가지고 투표권 주는 거예요, 저놈들이. 같은 공산주의니까. 또 더불어 공산주의잖아요. 저 사회주의 추종하는 놈들 아니. 공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저 더불당은 공산당이에요. 저거. 대놓고 공산주의 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뭐 100주년 뭐 기념하는 날에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와갖고 깃발 꽂았는데 더불당 길을 딱 꽂아놓고 빼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게. 정말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어떻게 자국민은 보호하지 않고 저번 제주도에선가 파륜궁이 그 중공에서는 역적 집단으로 돼가지고 파륜궁 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고 죽여도 산채로, 예? 아직 목숨이 안 끊어졌는데 산채로 그냥 장기 빼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파륜궁 그것도 그 행사를 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막 그냥 그 행사하는 사람 잡아 패고 뭐 그 막 부시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륜궁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인이 파륜궁에 들어가서 그 행사를 하는데 중국 종고산단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속국같이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뭔가 알았어. 그러니까 중국은 500년의 원수지만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고. 우리가 일본에게 손해 많이 봤어요? 중국에게 손해 많이 봤어요? 중국에게 말도 못하게 손해 많이 봤어요. 도리어 일본은, 이건 우리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돼. 일본이 우리나라의 명목상으로 우리나라 침탈해가지고 식민지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식민지 삼을 때도 일본 내에서도 의회에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식민지 하냐고 그 반대하는 그런 회의록도 있더라고요. 그 식민지 하면 우리가 힘들다. 진짜 우리 한국에서 뭔 세금을 받겠어.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 그래서 일본 거기 의회 기록에는 기가 막힌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일제 36년 동안 수탈당했다고 그러죠. 근데 냉정하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에 수탈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군부가 우리나라를 갖다 딱 차지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을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일본 의회에서는 야, 그 나라 뭐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는데 그거 뭐하러 하면은 우리가 힘들다 했더니 조선 총독부 거기에서 절대로 우리 본토의 돈 안 쓴다. 조선에서 나오는 걸로 다 한다 했는데 하긴 뭘 해.
해마다 모자라갖고 일본 본토에서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일본 그 본토 국민들이 우리 조선에다가 빼앗겼다는 거야. 왜 일본 농민들이 이 조선 땅에 이걸 돈을 보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예요. 일본 농민들이 도리어 배를 골았대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거 내 역사 그 김영삼 그 기자라고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자인데 이 5.18도 그렇고 모든 걸 팩트에 근거해 갖고 역사적인 것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 처음 알았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는 바람에 도리어 일본 국민들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 끌어다가 철도 놓고 뭐 왜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철도 깔고 다 해야 되니까 군수공장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도리어 우리 한반도 조선 때문에 배를 몰고 역으로 대만을 침략해서 대만을 차지함으로 대만에서는 흑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대만에서 흑자를 얻은 걸 우리 조선 땅에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배를 몰았다는 거예요. 조선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미국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국민들 배를 몰아가면서 조선에다 철도, 군수, 무슨 이런 거 인프라를 갖다 막 만들어 놨는데 그때 우리나라 쪽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나라 금 같은 거 광물 같은 거 다 뺏어가지 않았냐 하지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금맥을 찾으면 그때 너도 나도 다 금맥 찾으러 다녔대. 찾으면은 우리가 그걸 개발할 게 안 되니까 일본 사람에게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돈 받고. 돈 받고 팔아가지고 일본은 거기에다가 도로 깔고 또 전기 설치하고 해갖고 금맥을 팠다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자기들 돈 내고 그걸 다 설비해갖고 빼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금맥 찾아갖고 팔아먹고. 그러니 일본은 억울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왜 우리 처녀들을 갖다 정신대로 팔아먹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술 처먹고 말이에요. 그냥 노름 좋아하고. 그러니까 팔아먹은 게 또 아는 거예요. 또 자기 집안 처녀들을 팔아먹은 거. 어디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팔아먹은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돈 쉽게 벌려고 정신대로 간 그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은 돈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낚아채갖고 그냥 실어갖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다 자기네 그 대만에서 번 걸 우리나라에다 그냥 막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하면서 물론 이들은 대륙 진출의 기반으로 한반도를 갖다 차지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은 배를 골았다는 거예요. 기껏 어디서 대만에서 이득 들어온 거 조선 총독부에서 또 돈 줘가지고 그것도 인프라를 또 만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 지역에는 그 당시로 29억 달러, 남쪽에는 23억 달러. 그걸 소위 성균관대 어느 교수가 그걸 연구해서 밝힌 게 그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재산이 귀속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치면 거의 52억 달러를 이 땅에 남겨놓고 빈손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빈손 들고 가게 만든 게 누구냐? 미군이라 이겁니다. 미군이 이들 그러니까 미군은 딱 보기에 조선을 갖다 발전시키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저거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 모든 재산 못 갖고 가게 하면은 저걸 그대로 이용해 갖고 조선이 발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일본은 항의를 해요. 왜?
제네바 협정인가 어디에는 개인 재산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서도 개인 재산은 못 건들게 돼 있대요. 그 협정에.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고 한다. 야마 니들 패전했으면 그 전쟁 배상금 있잖아. 우리가 전쟁 배상금으로 그 조선에 너희들이 닦아놓은 걸 그 우리가 그냥 대신 투시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전쟁 배상금으로 원래 승자는 패자에게 걷어가. 우리가 뭐 청나라에게 졌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뺏겼잖아요. 뭐 공부를 해마다 얼마 바치고 처녀들 얼마 바치고 이런 게 그게 전쟁에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왜 우리 조선 땅에 우리 국민들 돈으로 다 해놓은 거 개인 재산인데 그걸 왜 뺏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니들 전쟁 배상금 내놓을래? 그러니 일본이 지금 쫄딱 망해갖고 있는데 배상금은 어떻게 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남북한에 52억 달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40몇 년도에 52억 달러면 왜 우리가 한일 협정 때 배상으로 일본에게 3억 달러 받았잖아요. 한일 협정 걸로 3억 달러. 기껏 3억 달러 받았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 남쪽에만 남겨놓은 게 23억 달러예요. 북한엔 29억 달러. 우리가 경제 발전하겠다고 일본에 무상으로 받은 게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엄청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남겨진. 이 미국이 일본인들 다 철수해서 갈 때 일일이 다 그 부둣가에서 주머니 다 뒤졌어. 1000엔 이상 못 갖고 가고. 그야말로 조선에 와갖고 온갖 노력하고 재산 읽어놓은 사람들 거지같이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미국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게 한반도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대로 일본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했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도 괜히 말이야 그때 의회에서 막 그 조선을 식민지로 해봐야 그 골치 아프다. 나올 게 없는 나라인데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때 조선은 불쌍한 나라예요. 도로 하나 닦인 데도 없어. 이 조선 놈의 왕들이 외국이 쳐들어오면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빨리 진군할 수 있기 때문에 진군 못하도록 도로도 안 닦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조선 왕들이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이 상황을 하면 정말 미국이 너무너무 고마운 나라예요. 그것도 유교 때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구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미국에게 그냥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래도 지금은 미국하고 찰떡궁합이잖아. 우리가 미국하고 찰떡궁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일본이 찰떡궁합으로 나가는 마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일본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머저리 같은 이 좌파 정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외교 천재라고 외교 빵점 중에 완전히 대가리에 든 게 없는 놈들이 지금 이놈들. 거기에 서울대 출신 이런 석학들이 있는데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잖아. 오직 예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화가 납니다. 정말로 일본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괜히 그냥 식민지 만들어갖고 지들 국민만 농민들만 죽어놨다는 거예요. 일본 농민들이 뻑하면 세금 뜯어가고 그러더니 결국 그 돈 한반도 조선 땅에 그 인프라 구성하는데 대만에서는 흑자 내는데 흑자가 우리 조선 땅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연구한 걸 김영선 기자가 딱 그거 갖다 한 거죠. 귀속재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예배지 그 안쪽에 그때 몇 번 올렸댔어요. 귀속재산. 이거 목사들도 몰라요. 이거 하나 모릅니다.
그저 무조건 반일과 외침에 애국자인 양, 반일과 외침에 애국자인 양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옛날에 일본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가는데 일본하고 지금 같이 방어를 해야 돼요. 저 공산주의를 방어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잖아요. 이놈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실수로 사람 죽인 자들, 이들의 생명까지도 구하려고 이렇게 귀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 기본 바탕이 이 정권에 깔려 있으니까 진정한 우방은 멀리하고 악독한 착시만 하던 놈들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은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5,000년 동안 뜯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대놓고 그냥 이 문재인 때부터 이 이재명이 이 못된 것들이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잖아요. 무조건 중국에다가 쎄쎄만 해대고 있잖아요.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런데 저놈들을 왜 찍어주는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 역사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역사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놈들은 그래 무조건 미국 놈들 그냥 몰아내야 된다고. 학교에서 정교조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미국을 욕하고 있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로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사람 간의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 예?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도피성 제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놀라운 역사. 정말로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죄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우리 모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우리 부드러워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가난하던 세계 꼴찌 국가가 부유한 나라로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미국을 욕하고 일본을 욕하고 있어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중국이 진짜 우리한테 너무나 악독한 거, 우리 민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근데 세상에 일본이 잠깐 36년간 우리 지배한 거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 우리는 52억 달러나 되는 이 한반도에 우리 조선민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인프라를 구성시켜놨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도 사실 그 일제가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된 겁니다. 이거 지금 큰 회사들 다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거 인수받은 겁니다. 거의가 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인간에 대한 은혜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 알겠습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이용해 먹죠. 표 얻는 데만 이용해 먹고. 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정신상태가 썩 문드러진 놈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했는데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면 신약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약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지 말고, 즉 도피성에서 나가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을 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서의 은혜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좌익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질이 나빠졌어요. 저놈들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질이 나빠졌어요. 은혜도 모르는 못된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놈들. 너희는 죽어도 싸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는 망해도 싸다. 지금 딱 망해도 싼 겁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그냥 이 민족 보릿고개 없애려고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광주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전두환 씨도 박정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꽃을 피운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자꾸 호남 사람들은 전두환 보고,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도 그냥 집에 있어요. 그 유골이 집 안에 있습니다. 어디 묻힐 데를 못 찾아. 원래 전두환 씨가 죽을 때 저기 전방, 저기 보이는 거기다 자기 뼈를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광주 사람들이 5.18 단체가 뭐라고 하느냐. 빨리 사과해라.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지. 노태우는 사과했어. 근데 노태우는 편안히 갔어. 근데 전두환 씨는 아니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지. 근데 보안사령관으로서 광주 거기 투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 거기 봉수부대 투입에 제가 내린 사람은 대통령 최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규하가 물러날 때 내가 광주에 그 군 투입한 거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지고 물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엉뚱하게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짝짝꿍해갖고 전두환을 학살자로 만든 겁니다. 무조건 그 희생타로 만들어 놓은 게 전두환이에요. 근데 전두환 씨는 이거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계엄 사령관은 따로 있고 제가 내린 사람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뭐 서울의 범인이 이런 영화는 다 소설입니다. 소설. 완전히 엉터리야, 엉터리. 그때도 얘기했듯이 광주에서 영웅 취급하는 거기 사단장이란 놈, 그 놈은 아예 5.18 끝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으로 광주 사태 이 조사를 해서 이 모든 원인이 저놈 때문에 저 사령관 저놈이 한 놈이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으라고 그랬어. 원래 계엄군은 이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진압을 하는 건데 그놈이 호남 사람들 많이 죽게 한 범인이에요. 이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광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계엄 사령관의 명령을 자기가 거기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못 모르고 야 영웅이다. 제일 먼저 최규하 대통령한테 저놈 이것도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도리어 이게 명령을 어긴 자라고. 광주에 사람들 많이 죽게 만든 원인이 이놈에게 있다는 걸 밝혀가지고 체포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을 많이 자기 아들 딸도 죽게 만든 자를 영웅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원수는 은인으로 알고 은인은 원수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를 똑바로 배워야 돼요. 이 도피성제도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생활을 해서 어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도피성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놈이 악독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는지 거꾸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역사를 바로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원흉은 김대중이든 핵무기 만들 돈을 갖다 줬으니까 그것도 역적이지만 김영삼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려는 역적이죠. 5.18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놈이 유공자예요. 저 서영교 저것도 유공자라네. 5.18 기가 막혀서 그때 뭐 13살, 14살 되고 했더만 표창원이니 뭐 저 이석진이 임수정이니 다 10몇 살밖에 안 된 것들이 5.18 유공자에 우리 국민들 세금을 몇 억씩 처먹은 놈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은인과 원수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역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목사들한테 김영삼이는 저거 위장우파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이, 김영삼 대통령 보고 위장우파라고 내가 그런다고. 아이 참. 바로 그 김영삼계가 오늘날 보수세력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다 답이 나오잖아요. 뭐 중앙청 그거 막 헐면 뭐 영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역사 바로 세계한다더니 나라를 거꾸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빨갱이들이 설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보다 더 그냥 악한 짓을 한 거야. 왜? 위장해가지고 보수이냐 자유민주주의자이냐 속인 거란 말이에요. 국민을 못해 처먹은 것들이 민주화 유공자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조만간 또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이거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똑바로 알아야지. 목사들부터가.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7절 9절 도피성 이름들, 도피성의 이름들. 예, 10절 8절 있습니다.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베레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또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레벨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레이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아멘. 예. 여수아가 도피성으로 정한 성읍의 수가 토탈 몇 개요? 몇 개? 6개죠. 셋은 요단 서편에 있고 셋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각각 3곳씩 6곳 둔 곳은 사실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가 있으면 쉽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서의 여러 곳에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이 도피성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요.
먼저 서쪽에 있는 새 도피성 이름의 뜻을 보면은 게데스는 성결 또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게데스, 성결 또는 성소.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성은 세겜은 목이나 어깨 또는 등을 나타냅니다. 목이나 어깨, 등. 영적인 의미는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 세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신교와 동맹, 교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세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은 첫째는 베센입니다. 베센,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동쪽의 성은 라못입니다. 라못은 높은 곳 고지를 말합니다. 고지. 즉 성도를 높이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높이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동쪽의 세 번째 성은 골란입니다. 골란. 추박, 기쁨, 둥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도피성의 이름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동쪽의 베셋, 라못, 골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상징하는 이름들이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사실 진일보한 법제도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의구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서옥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5사람 이스라엘 백성 또는 거기에 그들 중에 우구하는 외국인들까지입니다. 정말로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외국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이방인이라도 앞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오묘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내용들 보면 아주 뜻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평안케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 깊이 알고 바로 깨달아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8장 418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도 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바다에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창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